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은 우리 신약 성경 71쪽 가량에 있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니 우리가 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가르친다고 하나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품으신 어린아이들을 향한 이 뜻을 오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와 같이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린 아이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딘 스테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고 하는 조금 잠언시 같은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있는 대사죠.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먹고 싶대요. 건강하다고 자꾸 먹으라고 하는 콩은 더 적게 먹고 싶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인생을 산다면. 그리고 다시 산다면 첫 줄에 오늘 읽어드린 그 첫 줄에 보니까 용감하게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나요? 다시 살 수 없지만 다시 사는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세팅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느긋하게 살고 더 바보처럼 살겠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후회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껏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기대, 또 많은 사람의 기대,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또 질서 짓기 원하는 세상에 사는 법칙과 규칙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으니 성과를 내가 가졌겠죠.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최소의 성과, 세상을 또 아쉽지 않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성과는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다. 때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고 잠깐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이것이 살아온 인생이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냐를 회상해 보니까 이런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 많이 실수를 저지를 걸, 더 느긋하게 살 걸, 왜 바보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냥 바보처럼 살다가 살면서 살아보고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살면 바보처럼 산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걸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걸어가 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떠밀려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를 쓴 사람의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도 벌써 내 자녀가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의 일부를 지워버리고 사는지는 모릅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어른이 생각할 때, 부모가 생각할 때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잘 산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자녀를 내몰아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이분도 살아본 세월을 돌이켜볼 때 이런 시를 짓는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고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똑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사회가,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고 평탄치도 않고 정말 좀 더 빨리 조금 더 능력을 가지면 조금 더 편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삶으로 우리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말을 우리가 듣는다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내 아이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 아이들의 나이가 그렇게 넘지 않겠죠. 많지 않겠죠.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누렸던 오지라든지 선교지에 가서 어린아이들의 그 눈망울을, 그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마치 초등학생이 되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중학생이 되어도 그 순진무구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선교지였습니다. 막 어떤 행사를 하면 그 정말 소망 어린 눈동자를 가지고 달려오는 그 아이들을 여러분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앞으로 이런 광경을 더 많이 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아직 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축복을 받으면 정말 좋은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부모는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누가 꾸짖는가 하면 제자들이 꾸짖고 있죠.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아마도 애들은 저리 가라, 이런 똑같은 그런 심령이죠. 애들은 저리 가라. 잘 모르는 어른들이 하는 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인들이잖아요. 다 성인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을 지금 말하고 배우고 교훈하고 깨닫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뭘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우리가 다 가졌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꾸짖을 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하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 선생 되신 예수를 위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도리어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분노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에 이어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또 살아가야 할 모든 학습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의 줏대를 가지기 위해서 자존심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세상에 사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비유해서 말하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너희가 되길 원한다. 이 아이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이들을 금했던 제자들아, 너희의 마음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 해주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생각이죠.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을 겁니다. 이것저것 가르치게 하고 배우는데도 아주 발빠르게 안내할 거예요.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그냥 웬만한 보습학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성까지도 책임지는 학원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찾아서 보내겠죠. 돈을 두 배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소설가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유튜브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부모의 말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래 하지 마 하고 하는 이런 지적하는 말은 길거리에 아무 아저씨라도 할 수 있다고요. 지나가는 어떤 누구도 전부 다 지적을 하는 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로 와 절로 가 그리 가면 위험해 이런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는 아이의 생각을 말살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해요. 이 소설가의 권면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길을 말살해버린다, 지워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소설가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100명의 아이들에게 다 100가지 다른 음식을 주고 그 맛을 표현하라고 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한대요.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존맛이다. 개존맛이다. 핵존맛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핵개존맛이다 이런 말도 한다고 그래요. 뭔 뜻인지. 이 소설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말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어떤 정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배우고 다른 아이들에게 전파하고 마치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표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대박이란 말은 우리 청년들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사용하고 있죠. 대박이야. 네. 어쨌든 이렇게 짧은 단어들 그리고 의미를 담아내지 않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내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가는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기를 내가 소설을 쓰고 언어를 조금 주목하면서 얻은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먹고 이 맛이 어떤 맛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할 줄 알게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더라고요. 내가 소설을 잘 써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느낀 점을 그리고 그 생각대로 풀어낼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몇 주 전이었던가요? 한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챗 GPT의 시대가 또 왔다고. 인공지능이 많은 이제 네이버라든가 국내 굴지 기업들에도 인공지능을 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챗 GPT를 이런 사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그에 맞게 더 깊이 말해주기도 하고 더 다르게 대답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냥 놀이 삼아 사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무슨 말을 물어야 될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챗 GPT라는 걸 사용해보면 하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학원에 보내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질문이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한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은 아무리 좋은 도구를 그 옆에 갖다 놔도 아무리 좋은 학원을 붙여놔도 그가 스스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요. 느긋하고 유연하게 사는 법도 배우지 못하게 되고 더 바보처럼 살아보지도 못하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매사에 심각하게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사회에서 낙오가 되는가 보다 이런 염려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인데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삶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빨리 인정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자녀를 내모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가 깨지고 우리가 자랄 때처럼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마당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뭐 바빠가지고 아이를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깨지고 울고 그러면 부모가 달래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하러 갔기 때문에 나무하러 갔죠. 반일 하러 갔기 때문에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끔 집에 있던 옆집 이웃집 아주머니가 얼르고 달래주는 거죠. 이렇게 막 자랐잖아요. 우리가 막 자라셨죠? 잘 자라신 거예요. 막 자라는 게 잘 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로푸드가 아니고 로컬 푸드 막 말하고요. 뭐 건강 음식 말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항상 먹었던 게 건강 음식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건강한 걸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런 얘기죠. 또 연세대 교수님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부 잘하면 자전거 사줄게. 공부 잘하면 용돈 줄게. 너 성적 오르면 뭐 게임 더 할 수 있도록 게임기 사줄게. 이런 말을 우리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했죠.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자꾸 하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도록 고사를 지내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충격을 주려고 그런 말로 자꾸 아이의 공부를 이렇게 유도하는 사람은 자꾸 유도하는 말을 많이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의 재미를 들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와 부모 사이에 공부라는 게 매개가 되면 그 관계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관계래요. 공부가 매개가 되면.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부모님을 때로는 싫다고 말해도요. 아이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는요. 하늘이잖아요. 다른 부모와 우리 부모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못되게 굴어도 부모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라든가 다른 게 매개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좀 더 사랑을 주고 사탕도 하나 더 주고 그렇게 되면 공부를 못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덜 받을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아이들을 다 키워가지고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손자를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네. 공부를 못해서 사랑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요. 그러다가 좀 더 하면 미워한대. 부모도 미워할 수 있고요. 공부도 미워해요. 미움이 좀 더 발전하면 증오까지 해요. 증오. 막 공부를 막 증오하는 거예요. 산수를 증오하고 영어를 증오하고 그러다가 자꾸만 공부를 시키면 부모도 증오한대.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도 미워지고 싫어지고 부모도 왜 그래요? 그냥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줘야 될 사랑을 공부 때문에 이게 걸려서 내가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도 부모를 정말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몰고 가는 그 모습을 버거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미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소설가 김정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왜 숙제 안 했어?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숙제 안 한 건 결과니까. 결과를 놓고 따지는 말을 하면 역시 아이가 생각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맞든가 야단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야단 맞든지 맞든 것밖에 없어요.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물으라고 하는가 하면, 너 왜 숙제 못했어? 라고, 아니,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 너 왜 숙제 못했어? 너 왜 숙제 못했니? 라고 물으면, 이제 결과를 가지고 추궁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숙제를 왜 못했니?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우리 똑똑한 부모들은 아이가 변명을 생각하겠죠 라고 또 말할 거예요. 이거 너무 똑똑해. 하지만 아이가 너 왜 숙제 왜 못했어? 하고 이렇게 원래 정상적으로 평안한 톤으로 묻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숙제 못한 이유라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생각해요. 어제 내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숙제를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저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학원을 보내기 전에 아이가 생각하는 법을 생활 속에서 생각하게 하지 않는데, 무슨 학원에 가서 거꾸로 끼워 맞춰가지고 두드려 맞춰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좀 더 나은 능력을, 좀 더 뭔가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생활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생활 중에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설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하면요, 어떤 부모들은 그런 거 다 안다고 얘기한대요. 해봤고 다 안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이 소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면 이미 실천했을 텐데 안다고만 하고 안 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영상을 제가 보면서요, 제 귀에 쏙 들어오는 한마디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도 마음이 있답니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마음이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마음이 있고 그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시키느라고 하여튼 시간은 급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멍뚱한 일을 하면 막 소리 지르려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부모도 생각을 안 해. 나도 생각을 안 하고 말하고 아이도 생각을 안 하고 반응을 해. 그러니까 내 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방편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돈을 들여서 또 그런 자리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생각하는 습관은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후에 말입니다. 근데 아이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마음이 아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좀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도록 좀 놔두자. 그거 위험한데요? 저 차를 조심해야 되고,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나쁜 친구 사귀면 정말 걱정되는데,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해서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요, 나쁜 친구랑 이야기해보지 않거나 나쁜 친구랑 밥을 안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조심하고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된 데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한참 가다 보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내가 다 살아봤어, 내가 다 알아 하고 하니까, 나는 자연인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는데, 그렇게 살아보고 난 부모가 된 나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부모일수록,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음을 좀
양육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밭일을 했거든요. 우리 부처님하고 밭일을 했는데 부처님이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고추밭 고랑을 4개를 만들었는데 밭고랑 만들 때 쇠사랑으로 막 흙을 막 골았어요. 삽으로 처음에 딱 이 골을 짓고 그리고 또 덩어리가 있으니까 덩어리를 또 쇠사랑으로 막 골았습니다. 그걸 보던 지나가는 분이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정말 잘 자랄 거예요. 땅이 이렇게 땅 그 알갱이 사이에 공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잘 자랄 거예요 하고 아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이 아주 거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그분도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추를 심지 않았고 그 옆밭은 고추를 심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고추에 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입이 거란 분이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자꾸 주면 이게 버릇이 없어진대요. 제가 그분의 언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고추한테 자꾸 물을 주면 이 고추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고추도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대. 그럼 그 뜻이 뭐냐? 이게 고추가 살라고요? 비가 오거나 좀 적게 오거나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지가 내려가야 돼요. 지가 내려가고 깊이도 내려가고 옆으로도 뻗쳐가지고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비가 안 온다고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고추가 물만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려 안 내려? 안 내려요. 물이 올 때까지 뿌리를 내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안 내리면 고추가 튼튼하게 열리겠습니까?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면 자빠지겠지. 넘어지겠죠. 너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추도 손해고 물 자주 주려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성껏 물을 줬지만은 고추를 잡는 거예요, 지금. 고추가 잘 자라도록 나는 도운 것 같지만 고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예술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잘 통해가지고 너무 혹덩이가 단단하면 이 깊이 자라지 못하니까 혹덩이는 깨줘야 돼. 요런 정도 도움은 부모가 줘야 돼요. 그죠? 그러나 지가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내릴 시간을 안 주고 물을 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경계가 어디일까? 그건 저는 몰라요. 그건 각 가정의 부모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해야 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성경도 뭘 말하느냐? 거기까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마음, 제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어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없어요. 제가 이 세상 나라를 품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회사 생활하고 정말 애를 써서 이렇게 나를 길러줬구나. 그런 감사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자랐다고 하는 대견스러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죠?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같은 맹렬한 부모의 노력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맹자나 하는 거예요. 맹자 엄마하고 맹자에게나 적용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녀에게 가지는 관심의 반을 떼어서 부모님 여러분에게 관심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돌리는 관심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당신 스스로에게 관심을 돌리기를 바라요. 그게 자녀를 정말로 잘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아마 여러분 한번 제가 이 강단에서도 한 2-5번 정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너무 또 읽어도 너무 좋은 말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부모님이에요. 나는 당신이 내가 그린 최초의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나는 당신이 주인 없는 개를 보살펴 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동물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나는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이 존재하며 언제나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난 때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며 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님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나는 당신이 나를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꼭 이루고 싶어졌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당신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내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어요. 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공부방에다 데려다주고 또 잘 기르려고 이런 코치 저런 교훈 이런 말을 해대면서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향해 뭔가를 해주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 배우느냐? 부모가 부모의 시간을 가질 때 말입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그가 아마 잠들었을 때 잠들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혹시 기도해야지 기도할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기억납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새벽 2-3시나 되었을 때 부모님이 막 속은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죠? 밤에 있잖아요. 없나요? 그럴 때 귀에 들어오잖아요. 쏙쏙.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새벽 한 4시쯤 됐나 봐요. 두 분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대. 근데 두 분은 싸운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자고 있다고 생각할 때나 전혀 아이의 시선이 나에게 주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시간,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오지만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짧은 시간 말고 그 많이 널려져 있는 하루의 시간, 그 하루의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자녀는 봅니다.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문득 봐요. 근데 문득 보는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자녀는 배웁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배우고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대한 존경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배워요. 아까 말했죠? 뭐라고?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아이가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부모님이 둘이 얘기하겠죠? 야, 얘가 정식이가 이렇게 하는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친구를 만났는데 아이를 향해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서 말이에요. 두 분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잠깨라도 야, 내가 조심해야 되는가 보다. 벌써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부모가 아이에 대해 성실한 시간이에요.
진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는 시간이 아니죠. 그냥 두 사람이 부부에게도 신실하고 자기 자녀에게도 신실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나눠줬던 대화가 아이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아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마음이 똑같은 크기로, 여러분, 아이의 마음이 어른의 마음과 똑같은 크기로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배울 때, 우리도 문득 깨달음을 깨달을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도 똑같이 자연스럽고 진실한 삶을 보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자꾸만 생각하지도 않게 만들고 그냥 공부에 아주 찌들리게 만들고 이렇게 몰아가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못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더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50대 중반이에요. 저는 조금씩 이런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조금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제가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놀려고, 축구하고 놀려고.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첫 번째 시가 누가 보내온 거냐면 축구하는 친구가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네,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 좀 더 많이 노시기 바래요. 사람은요, 놀지 않으면 벌써 마음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놀지 못하는 부모 자연스럽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노시고 조금 더 못 해본 것도 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의 가치의 사슬 속에서 우리가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맞추려고 우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더 잘 배울 수 있을지 몰라요. 아마도 예배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정말 더디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만 의식하고 있다면 그분은 자연 속에 있어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일을 겪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가 교회 안에서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의 입술 속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연 속에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가정이 될 것이고 정말로 잘 배우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신앙도 참된 신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